어떤 집단이 얼마만큼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인가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임의 목적에 충실한 건강한 회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누구이고 얼마나 조직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목적에 충실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국가를 보더라도 그 나라 중산층 국민들이 얼마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는가를 보면 그 국가의 미래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정되고 부패와 향락이 판을 치는 사회, 윤리와 도덕이 실종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국가나 민족은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멸망과 분열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외형적인 규모나 건물의 아름다움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만큼 건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교회의 희망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다면 그럼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주는 사람들, 그들이 건강한 하늘 백성입니다. 여기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건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신앙도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흔히들 구원받기 위해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함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독생자 예수를 통해 너를 사망의 형벌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에서 건짐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야 합니다. 새롭게 거듭난 변화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거듭나기 전 죄악을 먹고 마시던 과거의 생활과 달라진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중에도 과거의 생활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고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 의지대로 억지로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는 것,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은 참 어렵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저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생활,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생활 열매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약속의 말씀 따라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변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 구원 취소야,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것은 신앙의 진수는 현세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여서 구원 얻음과 같이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복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목적인 양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 이유가 이 세상 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이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자 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현실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선택하느냐, 영원한 세상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땀 흘리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느냐라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도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주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이 세상의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세상 복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같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돈 벌고 싶으면 예배하는 자리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일당을 주는 곳으로 나가서 땀 흘려 일하러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쾌락을 주는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세상 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잠깐의 쾌락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덥든지 차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한 자리 떡하니 맡아놓고 이 세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원하는 것을 이루고 저 세상에서도 영생의 복을 차지하겠다, 누리겠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탐욕은 죄악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인이란 누구일까요? 건강한 신앙인은 적어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주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와 내 자녀, 내 가정만을 위해 구하는 이기적인 믿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옛날 어느 선비가 길을 가다가 한 사나이가 연못 속을 더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사나이는 물 속에 자기 엽전 한 양을 떨어뜨렸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한참 연못 속을 뒤지던 사나이는 그 엽전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나이가 가버리자 선비는 곧 일꾼들을 불러 모아 연못으로 데리고 갑니다. 선비는 일꾼들을 시켜서 그 작은 연못에 물을 다 퍼냈습니다. 마침내 선비는 엽전 한 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꾼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모두 10양이나 되었습니다. 이 일을 가만히 지켜보던 하인 한 사람이 그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리는 한 양을 얻고자 10양을 주셨습니까? 그 선비가 대답합니다. 만약에 그 한 양의 임자처럼 나도 엽전을 찾지 않았더라면 그 한 양은 영영 우리나라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 한 양을 찾아 가졌고 일꾼들도 10양을 벌었으니 손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좋은 일 아니니. 선비는 자기 한 사람보다는 10명의 일꾼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 전체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이 선비 못지않은
안목과 넓은 포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가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과 무엇이 보다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외톨이로 있다가 결국 썩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밀알 되지 말고 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자유를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굳이 손 없는 날을 택일해서 이사갈 필요도 없고 좋은 날을 따로 잡아서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이 주님 안에서 기쁜 날이요 복된 날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악과 사망의 굴레에 사로잡혀 죽음의 형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일에 꽃놀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일이든 어느 때든지 단풍놀이도 갈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 일이나 하지 말고 유익된 일을 하라, 덕을 끼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내가 아닌 너를 먼저 생각하며 배려하다가 보면 기쁨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손해가 따르기도 합니다. 먼저 내가 남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면 우선은 내 다리가 아픈 겁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주려고 입 다물고 있다 보면 종종 내가 괜시리 오해받기도 합니다. 도리어 내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명하신 거룩한 주의를 지키다가 보면 사람들로부터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금전적인 손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신앙을 위해 손해보는 일은 감수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떤 때에는 바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양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찬란한 이집트 왕자의 지위를 손해보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녔던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의 뛰어난 학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배설물로 내려놓았습니다.
믿음의 많은 선조들 모두가 다 영원한 하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에 세상적인 손해는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손해보기를 싫어한다면 내 안에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생각하는 온갖 종류의 축복과 만사 형통의 복이 따라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교회에 왔다가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 교회 문을 나서고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고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을 지향하다 보니 우리 속에는 희망도 양보도 사라져 갑니다. 손해보는 일도 하나님 영광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단맛을 다 즐기면서 하늘의 축복도 싹쓸이 하려고 하는 참으로 이기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그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너네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예수 이름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먹고 알 먹는 일이나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이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은 참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이 좋은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은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신앙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복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바른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한 신앙생활 속에는 우리 주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 달성만을 원하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도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목적 달성을 위한 야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과는 관계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신은 그 주님 위에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 누구도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도 금쪽 같은 내 시간, 내 물질을 조금 더 손해볼 수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들,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하다면 우리가
주님을 팔아먹고 있는 제2, 제3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혹은 나의 악함, 내 불의함, 내 부정직함을 감추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제자는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인생의 기쁨과 자랑은 이 세상에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 놓은 그 무엇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바로 그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아끼는 재물이나 명예나 내가 힘들어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사회적 지위가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날에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재물은 모으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요.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함으로 썩지 아니할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진짜 유익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조금씩 포기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귀하고 값진 영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던 생활, 이제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둔 하늘 백성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믿음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마찰을 겪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도리어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능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 가진 자 되었기에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정말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도 당당하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남들보다 더 관대하고 양보하며 말을 덕스럽게 해야 합니다. 절제하고 겸손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거듭나 새 생명 얻은 자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절대로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바로 그런 복된 삶을,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